여러분,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제가 오늘도 이렇게 지금 설교라는 걸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제 설교라는 걸 듣고 계세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다고요. 설교를 잘하는 방법. 사실 설교를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얘기하는 건 좀 사실은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설교 들을 때 설교 참 잘한다 이런 얘기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한데, 저 설교 잘 하나요? 라는 질문 오늘 안 할 거예요. 제가 삐지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진 않을 건데,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저 설교 잘 하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쭤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삐질까봐. 네, 감사해요. 그 아멘은 못한다는 뜻은 적어도 아닌 거라고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무쪼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튼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설교 잘하는 방법. 총 3가지가 있는데, 3가지씩이나 있대요. 3가지나 있는데 이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첫째, 빨리 끝낼 것. 둘째, 길게 하지 말 것. 셋째, 짧게 할 것. 사실 다 같은 말이죠. 짧게 하고 길게 하지 말고 빨리 끝내라.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럼 얼마치 해야 짧게 하는 건가? 얼마를 해야 짧게 하는 걸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가 방금 다 봤어요. 로마서 12장 오늘 주신 말씀 다 믿으시죠? 아멘이시잖아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요, 집사님.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안 하세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 어디 가면 목사가 자기 얘기를 덧붙여요. 그냥 주신 말씀에 서로 같이 보고 아멘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아무리 그래도 목사 양심상 그렇게 하고 설교를 끝내는 건 좀 그렇겠더라고요. 물론 방금 살짝 기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짧게 끝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이 귀한 시간을 이제 내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그 말씀을 보고, 또 목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얻은 그런 어떤 위로, 은혜와 깨달음을 이제 서로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온 거잖아요. 맞으시죠? 네, 맞으셔야 설교를 맞을 수 있는데, 여튼 맞으신 걸로 알고, 여러분이 이 귀한 시간을 내셔서 옷도 좀 단정하게 차려입으시고, 모처럼 이렇게 빨간 날 집에서 좀 푹 쉬고 싶고 어디 놀러도 가고 싶은 마음도 드셨을 텐데, 그 마음 꺾고 이렇게 교회까지 나온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지만, 특별히 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또 말씀을 가지고 하는 설교를 듣는 것도 오늘 교회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잘 해야 돼요, 설교를.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4절인데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니 라고 나와요. 일단 말씀에서 우리의 몸을 예로 들었어요. 한 몸에, 몸 하나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고 하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우리 몸이라는 게 딸랑 이렇게 몸 한 글자로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몸 안에 머리카락도 있고 얼굴도 있고, 얼굴 안에 눈깔, 코, 주둥이 좀 밑에 내려와서 가슴팍, 팩대기, 또 뭐 있어요? 다리 몽둥이, 발모가지 다 있잖아요. 여튼간에 우리가 몸 안에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몸에 온갖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각자 갖고 있는 기능이, 각자 그 부위마다 갖고 있는 기능이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이 머리가요, 막 다리처럼 걸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머리로 걸어 다니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팔꿈치가 손처럼 음식을 떠먹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혹시 이렇게 음식 드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러신 분들은 교회 오실 게 아니라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상태가 심각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지는 않잖아요. 팔꿈치가 손처럼 쓰는 기능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 여러 부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또 바꿔 말하면요. 그러니까 각자가 맡은 기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기능까지만 하고 그 이상을 욕심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머리가 나는 어째서 다리처럼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기능이 없는지 모르겠다. 쓸데없는 돌대가리 같으냐고. 그런다거나 이 팔꿈치가요. 나는 어째서 손처럼 수저될 힘도 기능도 없냐고. 이 딱 있어서 뭐더니 확 잘라버려야지. 팔꿈치가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머리한테 다리처럼 걷는 기능도 갖고 있으라고 하지 않아요. 팔꿈치한테 손처럼 음식 떠먹는 기능도 없다고 뭐라 하지 않는다고요. 팔꿈치한테. 마찬가지. 저는 목사로서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인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 책을 보면서 얻은 은혜와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 기능을 맡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 기능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맡은 그 기능, 제 역할을 넘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요. 뭐 오늘 성가대분들한테 좀 찬송하시는데 박자가 좀 안 맞더라고. 좀 음이 좀 틀린 거 아니냐. 오늘 노래가 영 별로시더라고. 라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하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기분도 안 나빠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제 노래 실력을 다 아시잖아요. 제 노래 실력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들을 때마다 절로 주님이 생각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노래 실력 불쌍히 여겨주시오. 그런 은혜를 들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쵸? 이쯤 되면 한두 분이라도 우리 목사님 노래 잘한디라고 해주실 것도 한데 뭐 여튼 한결같아서 제가 좋아한다니까요. 그렇고 그리고 다시 혹시라도 서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성가대 노래 너무너무 은혜로웠고 좋았어요.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네, 여튼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각자 맡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맡은 기능이 있다고요. 분명 성경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도 함께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같다 다르다라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맡은 기능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이상의 기능을 욕심내서도 안 되고요. 그 이상의 기능을 요구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니는 왜 그것도 못하냐? 당신은 왜 이런 것도 못해? 이 교회는 왜 이런 것도 하나 잘 못하냐고. 물론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때로는 욕심이 되면요. 잘하고 잘되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에 사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그것마저도 못하게 만드는 차가운 공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당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을 다 하도록 잘하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 내가 맡은 기능, 내가 맡은 역할만 하시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기능, 그 이상의 역할을 욕심내셔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그 이상의 기능을 그러니까 요구하지도 마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누군가 여러분한테 어째 지민은 그런 것도 하나 못하냐? 꼴랑 그 정도 하고 뭘 그렇게 대단한 거 한 것처럼 그러냐고. 아니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그래야지 라고 반대로 누가 여러분한테 또 이렇게 쏘아 붙이잖아요. 그러면요 걷다가 더 세게 이렇게 쏘아 붙였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게요. 그럼 니는 다 잘하냐? 그럼 니는 다 잘하냐?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럼 니는 다 잘하냐? 꼭 써먹으세요. 아셨죠? 기억하고 가시죠. 우리는 절대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요새 기술이 좋아지고 세상이 바뀌었다 해도요, 뭐 세탁기가 청소기처럼 거실 청소해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따만하게 큰 TV가 있어도 그 TV가 뭐 쿠쿠하세요 쿠쿠 반복 해준단 말이에요. TV가 각자에 따라서 하나님이 각자의 기능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보실 때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만, 받은 기능, 은사만큼만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 욕심을 내서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지 마시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의 가족들한테, 아들, 딸들한테, 남편, 아내한테, 부모한테, 그리고 교회 식구들한테, 그 사람한테 각자가 갖고 있는 그 기능,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 은사 이상을 그러니까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누가 이런 아주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때 되면 뭐 꽃 구경 가고 이제 단풍 구경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꽃 구경 가고 단풍 구경 가요? 내년에는 꽃이 안 펴요? 내년 봄에는 꽃이 안 피나요? 내년 가을에는 단풍이 안 피냐고요. 꽃도 매년 피고 단풍도 매년 펴요. 그런데 올해 보는 꽃과 단풍이랑 내년에 보는 꽃과 단풍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꽃 구경이야 단풍 구경이야 뭐 물론 가면 아무 때나 내년이든 올해든 아무 때나 갈 수 있죠. 그런데 올해 핀 꽃은 올해 핀 단풍은 올해 보지 못하면 다시는 못 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겠더라고요. 10살 아이한테 15살이나 할 수 있는 기능을 욕심내고 요구하면요 10살 아이를 보고 웃게 되는 웃음을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 남편, 내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줄 수 있는 기쁨과 든든함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 못 찾으셔서 그렇지 천국 가기 전까지는 꼭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이팅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래요. 자꾸만 남의 집 남편, 남의 집 아내랑 비교하면서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그런 기능, 그런 역할을 요구하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 남편, 내 아내한테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든든함과 행복을.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피는 꽃은 올해만 볼 수 있듯이요. 내 가족들, 내 교회 식구들에게 각자가 갖고 있는 기능 그 이상을 욕심내지 않을 때야만이 내 가족들, 내 교회 식구들한테서 얻을 수 있는 그 웃음, 그 미소, 아주 작지만 소소한 행복. 그래도 내 편이라는 든든함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애시당초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신 기능과 은사 그 이상을 욕심내거나 요구하지 마시자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기억하고 명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4절에 이어서 5절 말씀 함께 다시 좀 보시면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고 나와요. 자 보세요. 우리는 각자 갖고 있는 기능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받은 은사가 달라가지고 우리는 각자 갖고 있는 기능이 다 달라요. 따라서 우리는 각자 모든 기능을 모두가 각자 갖고 있지 못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바꿔 말하면 모두가 다 각자 모두 다 모든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니 많은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각자 스스로 모든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하고 뭐든지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기능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 주님 안에 한 몸이 되도록 모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깐난 애기들, 한두 살 먹은 애기들을 이제 부모들이 차에 태울 때 어디에다 태워요? 뒷자리에 태우죠. 요새는 거의 카시트 같은 거 해가지고 애들 뒷자리에 안전하게 차에 태우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게 차에 태우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린애 짐 된다고, 짐이라고 트렁크에 집어넣는 부모는 없잖아요. 어린애가 무슨 기능이 있어요? 아무 기능도 못하고요. 먹고 싸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데 아무 기능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기능이 거의 없으니까 짐 아니냐. 그래서 짐처럼 생각해서 진짜로 트렁크에 싣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이런 기능이 없다고 우리를 짐처럼 생각해서 어디 트렁크 같은 데 쑤셔놓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각자가 모든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도록 우리를 이렇게 나사로 교회 이 자리로 모으신 거라고. 아멘. 마치 이런 거랑 좀 또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김장 왜 하세요? 김장 왜 하시죠? 김장 왜 그렇게 많이 하세요? 여러분이 김장김치에 환장하셔가지고 나는 하루에 김장김치 한 포기씩 안 먹으면 밥을 못 먹는다고 그래서 김장을 하시는 거예요? 먹는 거 얘기하니까 눈빛도 반짝반짝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무슨 김치 귀신이 씌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나 먹으려고 그렇게 많은 김치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왜 김장철만 되면 그렇게 다들 고창 시장통이 바글바글하고 사람이 오죽하면 김장철이라는 말까지 생겼겠냐고요. 누구 주려고? 누구 주려고요? 나 먹으려고요? 자식 주려고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보통 그러실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자식들 주려고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한테 그렇게 김장해서 김치 안 보내주면 자식들이 김치 못 먹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자식들이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해먹으려면 얼마든지 해먹을 수 있죠. 요새 또 얼마나 인터넷으로 배달시키고 주문하고 택배로 받고 이런 거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요새 젊은 자식들 어디 회사 김치가 제일 맛있는지 빠삭하단 말이에요. 인터넷에서 마트에서 다 주문해가지고 사 먹으려면 또 얼마든지 알아서 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김장해서 김치 보내지 마시고 목사한테 다 주세요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귀신 쳐다보지 마시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한테 허리 아프고 목박이 쑤셔도 김장철만 되면 그렇게 김치 해가지고 바리바리 챙겨주시는 거 자식들이 김치를 못 해먹어서가 아니라 못 싸먹어서가 아니라 자식들이 여러분이 해준 김치를 제일 맛있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마트에서 파는 김치보다 우리 엄마가 해주는 김치에다가 밥을 먹어야 밥을 먹은 것 같다고 하니까 해주시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김치 회사가 만든 김치라고 해도 엄마가 자식 생각해서 만든 김치보다 맛나지는 않을 테니까 해주시는 거 아니냐고. 물론 엄마가 해준 김치보다 사먹는 김치가 더 맛나다고 하는 집은 예외예요. 그런 집은 어쩔 수 없고요. 네, 여튼간에 그런 분들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도록 서로 모으셨다는 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고 못 사는 건 아니지 않냐고.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 없이 잘못 살아가지고 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왜 그래요? 무슨 자신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각자 할 수 있는 기능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김치를 담글 수 있는 기능이 나한테 없지는 않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김치 굳이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모든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했잖아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기능 실력으로 김치를 담가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김치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공기 그냥 뚝딱하게 줬던 그 엄마 김치의 맛을, 그 엄마 김치의 맛을 낼 수 있는 기능이, 그 실력이 나한테는 없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라고요. 우리가 낼 수 있는 맛의 기능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 안으로 그래서 우리를 모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슨 진짜처럼 트렁크에 쓰셔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식탁의 한 자리로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기능을 다 써서 만드신 그 복음, 구원, 사랑, 위로, 평안의 행복 김치 맛을 맛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어떠세요? 우리가요 내가 가진 기능이 아예 없지는 않다 보니까 내가 모든 기능을 가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능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몇 가지 기능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때로는 어쩌면 하나님 식탁에서 몰래 빠져나올 때 있지 않냐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굳이 내가 김치 담가 먹으면 되지 엄마 김치 안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요즘에 저희 두 딸을 보면서 좀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참 한편으로 서운하고 이제 슬프기까지 하는데요. 자식들이요 이제 좀 크잖아요. 그럼 부모랑 어디 같이 따라다니려고 해요? 안 따라다니려고 해요? 안 따라다니려고 해요. 저희 집 애들도 그렇다고. 저희는 고창 읍내에 있는 다이소만 가자고 해도 하나로마트만 가자고 해도요 애들이 좋다고 따라붙었어요. 거의 무슨 에덴 동산 천국 가는 느낌으로 신나서 막 얼른 가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 잘난 초딩이 되셔가지고 특히나 첫째는 4학년 이제 고학년 되셨다고, 또 둘째는 이제 2학년이거든요 자기 밑에 1학년 후배 생겼다고 머리가 커져서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어디 좀 가자, 어디 가자, 아빠가 따라서 가자 하면요 길게도 말하면 딱 두 글자 안 가 라고 해요. 아멘이 아니라 안 가라고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다니까요. 애들이 좀만 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둘씩 생기잖아요. 그럼 더 이상 부모의 기능에 기대지 않는다고. 부모의 기능에 기대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나이를 먹고 점점 더 크고 자라서 어른이 되면 더는 부모한테 기대지 말고 독립해야죠.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들 사이에서나 통하는 얘기라고요. 독립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통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독립이라는 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독립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아니, 그래도 네가 이런 것은 할 줄 아는 기능이 그래도 한두 개는 있으니까 그 기능 가지고 뭐라도 해먹고 살아보라고. 아, 이제 너도 독립할 때 안 됐냐고. 그 정도 교회 다녔으면 언제까지 하나님한테 그렇게 손 벌리고 살 거냐고 라고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한테서 그렇게 절대로 독립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성경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네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의 찬송가만큼이나 너무도 정말 성경적인 노래다 라고 생각하는 노래가 있다고 했잖아요. 님과 함께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짜라라 짜라라라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짜라라 짜라라라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제가 노래를 그렇게 못하는 아닌가 알겠습니다. 여튼간에 이 노래 제목부터 가사까지 저는 이거 너무너무 은혜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님과 함께 앞에 두 글자 하나까지 붙이면 완벽해요. 하나 님과 함께. 옛날에 근데 다시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성경적이에요. 하나라는 두 글자만 붙이면 완벽하다고. 하나 님과 함께. 가사를 보세요.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여러분, 이 고백보다 어떤 고백을 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정말 최고의 고백이지 않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면 한 100년 산다고 그래요.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한 150년까지 사실 거잖아요. 그쵸? 아니시구나. 180년까지 사시려고. 그것도 아멘이에요. 여튼간에 우리가 오래 살면 한 100년을 산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하나님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 100년 살고 싶다는 뜻은 그러니까 뭐예요?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싫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건 다 컸으니까 이제 독립하라가 아니라 아무리 컸어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를 우리한테 바라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더 많은 기능을 바라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더 많은 기능을 갖고 계신, 아니 모든 기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한테 찰싹 달라붙어 있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또 그리고 그래서 사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든 기능을 주지 않으신 것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모든 기능을 갖고 있어봐요. 그럼 애전하게 하나님한테서 독립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알아서 천국 갈 수 있고 내가 혼자서 다 할 수 있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매달릴 필요가 하나 없었어 봐요. 우리가 그럼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한테 모든 기능을 주지 않으신 이유는요, 결국 모든 기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한테 그래서 절대로 독립하지 못하게 만드시려고, 언제나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그러려고 우리한테 모든 기능을 주지 않으셨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이 말은 듣고 말하면요, 나한테는 언제라도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롭고 서글퍼도 힘낼 수 있는 거라고. 우리한테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설교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할까 말까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너무 죄송한 일이라. 또 제가 차마 고개를 못 들겠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요. 근데 할 거예요. 어차피 하려고 했어요.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지난 주일날, 바로 지난 주일날 우리 학생부 아이들 데리고, 특별히 이번에 졸업한 친구들, 또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지난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저기 군산을 갔다 왔어요. 이제 제가 나름 바랬던 그림은 사실 그런 거였어요. 군산 선유도 앞바다 가가지고 겨울바다를 쫙 보면서 학생들이랑 그동안 함께 했던 추억을 좀 돌아보고 앞날을 응원하고 축복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바다 배경으로 멋지게 사진도 찍고, 또 바다가 쫙 보이는 식당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제가 바다 보이는 전망 좋은 식당을 예약해놨단 말이에요. 아무튼 제가 바랬던 그림은 그런 거였어요. 근데 초장부터 걸러 먹었어요. 가는 길에 어째 슬슬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때까지 괜찮았어요. 비가 많이 오진 않았거든요. 그래 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겨울바다도 나름 낭만이 있다. 좋은 추억이겠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기도는 했죠. 속으로. 하나님, 근데 눈치 좀 챙기시자고요. 겨울바다가 보일 정도로까지만 비가 오는 걸로 하시죠. 비가 겁나게 오는 건 아무튼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날 잡았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제 군산 선유도 앞바다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 제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렇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이번에 또 경험을 하게 됐다니까요. 여태 우리 하나님 고집은 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 기도에 정확하게 반대로 비를 엄청 뿌리셨어요. 그래서 뭐 바다 구경은 날아가 버렸고요. 대신 애들한테 먹는 걸로 감동을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개구이집 식당 예약했거든요. 식당 들어가가지고 비 와가지고 손님이 저희밖에 없었어요. 사장님한테 여기 오늘 조개 남아있는 거 다 가지고 오시라고. 여기 학생들이 다 먹을 거니까 그렇게 원 없이 먹으라고 했거든요. 아, 우리 애들 얼마나 순종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원 없이 먹더라고요. 너무 복스럽게 잘 먹어요. 걷다가 라면 시켜 먹고요. 밥까지 볶아 먹더라고요. 혹시 집에서 밥 안 주고 그러시는 분 아니시죠? 여튼 잘 먹어서 너무 이뻐요, 정말.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창을 돌아오는데요. 이제 고창 거의 다 왔어요. 고속도로에서 이제 고창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한 2.5km 남았다고 내비에 찍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5분? 길어도 10분만 더 가면 이제 고창에 다 도착하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 교회차, 우리 교회차 스타렉스가, 교회차가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속도가 느려지고 이 시동이 꺼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제 비상등 깜빡이 켜고 이제 갓길에 차를 세웠죠. 갓길에 이제 그렇게 세웠는데 시간은 8시가, 저녁 8시가 넘었고 밤중이었고 밖에는 비가 엄청 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고속도로 갓길. 아, 정말 머리가 제가 하얘지더라고요. 저 혼자만 타 있거나 그런 거면 정말 상관이 없는데 10명이나 되는 우리 교회 학생들이 차에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잠깐 몇 초 동안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거 어떡하면 좀, 이거 어떡하면 큰일 났다 했죠. 너무 위험하다 이거. 그렇게 몇 초 동안 아무 생각을 못 하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부랴부랴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견인차 부르고요. 또 근데 이 견인차에 이제 교회차가 실려 가면 교회차 이제 견인된 차에는 사람이 탈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학생들 또 집에 다 데려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른 생각한 게 택시였어요. 고창에 있는 택시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택시 4대만 넉 대만 얼른 고속도로에 보내달라고 했어요. 오케이. 근데 거기까지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또 얼른 경찰을 불렀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고속도로 순찰대를 보내주시든 누구든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 좀 지켜주시라고. 그렇게 이제 다 전화를 돌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다린 거죠. 견인차, 택시, 이제 경찰차까지. 제가 한 20분 정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차들이 얼마나 쌩쌩 달리는지 모르고 고속도로니까요. 그것도 큰 트럭들이. 밤중에 비까지 오는 고속도로 갓길에 이제 아이들 세워놓고 이제 저는 이제 차 밖에 나와서 얼마나 팔이 부러지도록 휘둘렀는지 몰라요. 여기 차 있으니까 비켜가라고. 밤중이라도 보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온몸에 다 비가 제가 졌고 뭐 근데 상관없어요. 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정말 상관이 없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어떻게 될까봐 제가 정말로 차 밖에서 막 울면서 소리치고 기도하면서 막 화를 휘셨거든요. 하나님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제발 아무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제발 좀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진짜 간절하면 그동안 하나님한테 잘못했던 거 다 생각나서 그걸 끄집어내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때 제가 잘못했던 거 그거 지금 벌 주시는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정말 제가 눈물, 콧물, 빗물, 범벅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소리치면서 고속도로 갓길에 그 밤중에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난리였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고속도로 순찰대 차가 딱 온 거예요. 그제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좀 됐다. 좀 안심이 되고 이제 일단은 됐다 하고 이제 그제서야 이제 학생들을 마주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저를 보고 정말로 이렇게 말해줬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제가 정말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우리 여기서 차박하는 거예요, 목사님. 차에서 1박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저를 풀어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너무 미안한 게 있거든요.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속으로 그랬어요. 괜히 군산까지 갔나? 겨울바다가 뭐라고 90도 가도 볼 수 있는 것을
차가 멈춘 게 제 탓인 것 같고 참 능력 없고 많은 기능을 가지지 못한 목사라서 학생들을 이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 것만 같은 그런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학생들 보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무슨 일 났으면 목회 안 하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정말 마음이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아요. 저희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서 애들이 아무렇지 않아 하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저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아요. 염려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믿음의 자녀들이 맞다니까요. 사랑스럽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각 서로 다른 기능, 은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기능과 은혜, 은사를 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잘하지 못해요. 어딘가 하자가 있고 빈틈이 있고 구멍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우리를 모든 기능을 다 갖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도록 모으셨다고요. 다른 기능까지, 너한테 없는 그 기능까지 갖춰서 더 잘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기능까지 갖추신 예수님 안에 더 잘 보이라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애 같은 어른이라서 두려워했지만 반대로 어른 같은 애들이,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괜찮다고 다독여준 것처럼, 위로해줬던 것처럼 서로 그렇게 빈틈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각자가 가진 기능이 다르니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서로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왜 그런 기능도 갖추지 못했냐고 막 다그치거나 몰아세우면서 욕심내지 말고 괜찮다고, 너무 걱정 마라, 잘할 거라고. 부족한 기능에도 그렇게 응원과 위로와 격려와 사랑으로 서로 손에 손잡고 한 몸으로 모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날 지난 주일 그 교회차 안에서 바로 그걸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이렇게 교회로 사는 교회 식구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족이라는 차, 교회라는 차, 예수님이라는 차 안에 함께 타도록 모으신 하나님이 운전대 잡으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손에 손 잡고서 하나님이 이 위험하고 두렵고 무서운 갓길에 세워진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 주시는지를 바라보면서 한백년 살고 싶어, 이 노래가 주제 찬송인 그런 교회로 사는 교회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시간 우리가 함께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기능 그 이상을 욕심내고 요구해서 상처 주지 않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로 사는 교회 식구 되게 해주시라고, 모든 기능을 갖추신 하나님 안에서 손에 손잡고 한 몸이 될 때 누릴 수 있는 그 든든함, 평안,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 그런 교회로 사는 교회 식구가 되게 해주시라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